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6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벽은 거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왕에게 여러 가지 물자도 지원받고 호위병도 지원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방해하던 도비야와 산발랏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방해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물리적인 행사도 물리적인 어떤 위력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벽을 공사할 때 그냥 편한 복장으로 성벽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칼을 차고 성벽 공사에 임하였습니다. 방해꾼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은 계획을 바꿉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의에서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 허벌판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좋은 제안일지 모릅니다. 어디로 불렀냐면, 이 사람들이 그 도비야와 산발랏은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으면,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으로 한 60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60km 정도 떨어진 요 평야 지대로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약 60km를 걸어서 간다 한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안도 불안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적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산발랏과 도비야가 중간에 킬러를 심어놨다면 느헤미야는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한 평화를 내세워서 우리 함께 대화하자, 우리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들의 요구에 응해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그 시기에 공사가 지지부진해질 위험이 있죠. 그리고 어떤 적들의 침략에 우왕좌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버리게 되죠.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런 야비한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이 계획을 파악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계획이 통하지 않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두 번째 계획을 또 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편지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보게 이렇게 봉인이 돼 있는데, 근데 이 봉인이 뜯어진 편지라는 것은 도중에 누가 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편지 내용이 느헤미야 당신은 참 페르시아 왕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우리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해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 봉인이 뜯어졌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 느헤미야, 네가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유대인과 반역을 꾀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고 이런 소문이 페르시아에 들리면 우리 모두 다 공멸하니까 일 커지기 전에 나와 손잡고 다시 일을 해보지 않겠니?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가 봉인이 뜯어져서 온 거죠. 산발랏은 의도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담은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수를 쓴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을 찾아가서 야, 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산발랏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찾아오든 아니면 진짜로 겁을 먹고 와서 찾아오든 상관없습니다. 찾아오기만 하면 되죠. 죽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 깜짝하지 않고 그건 네가 지어낸 것이다, 헛소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느헤미야의 방해꾼들은 마지막으로 선지자까지 매수합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선지자와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야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맞는 말이죠.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성전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스마야의 말은 진실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악한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숨으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올가매려는 수법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게 되면 느헤미야가 숨어 있는 것을 그걸 알게 된 백성들은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지도자 없이 또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적들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겁박했지만 느헤미야는 담담하게 밀고 나갑니다. 흔들림 없이 그는 꾸준하게 추진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 작업을 완수합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묵상할 때 초점을 맞춰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근히 아주 그리고 치명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 개인적인 영성생활 혹은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공격에 노출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종교 언어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진리를 말하는지 어떤 유튜버가 거짓을 말하는지 분별하기 어렵죠. 이렇게 분별이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악한 대적의 유혹과 악한 대적의 시험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악한 계략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